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꿈에도 그리던 우리 안산교회에 이렇게 다시 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안산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안산 지역에 2번 혼자서 왔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혼자서 시간을 내서 한번 쭉 둘러보고 이 교회 주변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깝게는 한 3주 전에 우리 전도의 준비를 위해서 혼자 와서 좀 둘러보고 또 기도도 하고 아무도 모르셨죠? 예,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아마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를 뭐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그 안산에 오기 전에는 처음에 제일 먼저 목회한 것은 그 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일산에 처음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포천입니다. 포천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예. 사람들이 포천 그러면은 막걸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포천은 인삼이 많이 났어요. 인삼 유명하고. 근데 또 막걸리도 꽤 많이 빚었던 것 같아요. 그 시내 자체에 그 냄새가 이렇게 막 확 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가 교회를 부천 서북교회에 맡아서 두 번째 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안산에 2000년에 그때 막 IMF가 시작되자마자 그때 우리 안산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안산을 떠난 이후에는 노원교회에서 5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태광삼육교회에서 지금 이제 4년째 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날 때 저는 어릴 적에 사진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저희 집이 어릴 적에 불이 나서 사진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일 어릴 때 사진은 이게 답니다. 거의 뭐 사람같이 잘 안 보이죠. 60년대 그때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시골 중에서도 정말 판벽한 시골에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65년 제가 7월 21일생인데요. 어룡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462번지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독립운동자, 이제 독립유공자시죠. 저희 할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그 이중혁 열사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32세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는 할아버지가 3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하늘에서 계속되는 그런 영생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명찬 집사님 거기서 그냥 넘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이제 어릴 적에 정말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어요. 저희 가족이 여기 막내 우리 목사는 태어나기 전에고요. 제가 이거 나이가 기억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3살, 4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이제 어릴 적 사진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것도 저희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외삼촌 댁에서 있었던 걸 갖다가 갖고 와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시골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60년대 초기에 입산파 그 영향이 있을 때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에 들어간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도 물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오시는데 뭐 공부하고 그럴 리가 없겠죠. 만약에 오늘 지구가 종말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시한부로 금방 끝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가 없고요. 또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참 역사 깊은 사진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찍은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2학년 어떤 무리라 그랬어요? 남은 무리들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남은 무리들이라는 게 어떻게 남은 거냐면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무리가 됐어요. 저희 그 위에 첫 번째 형도 그렇고 두 번째 형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안산을 떠난 이후에 우리 두 번째 형님이 이제 목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삼형제가 목회자였는데 이제 사형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형도 늦게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어릴 적에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셋째 형부터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셋째 형과 우리 박대현 목사님은 우리 대학 동기십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선배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학교를 다녔고, 그 위에는 다 공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은 어릴 적에 이렇게 좀 남은 무리로 남게 된 이유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홍역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3개월 공부하고 홍역을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방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학교에 가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뭐 과외를 시키든가 뭐 따로 공부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신앙이 중요하지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안 챙겼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한글을 익히는 게 굉장히 더뎠어요. 제가 한글을 정확하게 잘 익힌 거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돼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는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77년 5월 28일 날 제가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중학교를 포천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포천중학교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포천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10월 달까지 포천중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가 좀 이 날짜는 아닌데요. 그때가 79년입니다. 79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던 그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제가 서울삼육중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래서 제가 서울삼육으로 가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앞에 탱크가 지키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패스파인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찾은 거기 때문에 저도 찾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패스파인더 그 박물관 정리하면서 서중환 앞에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입니까? 잘 못 찾으시겠죠? 예, 저쪽에 있습니다.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맨 끝에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 개척대 패스파인더 활동은 참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안산을 떠나서 노원에 갔을 때도 그랬고 언제든지 제가 개척대를 늘 하게 됐어요. 사실 안산을 떠날 때는요 안 하려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개척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웬만한 거 안산교회 개인적인 것도 다 놔둘 건 다 놔두고, 뭐 놔둔 것도 별로 없지만 다 놔두고 정리하고 그러고 노원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개척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이었냐면 아이들이 4명 있었어요. 4명. 우리 안산교회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가니까 그 교회에 4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혜인이까지 갔으니까 이제 5명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개척대를 시작을 적은 숫자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지금 어릴 적 사진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왜 이 사진을 보냐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 시골에 저렇게 무지랭이 같은 저 아이가 옆에 있는 늠름한 그 하나님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행위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돼요. 우리가 TV 보고 노는 거는 웬만한 컨디션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놀다가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잘 안 들어와요. TV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갑자기 찬미해 보십시오.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주셔요.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능력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면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그 자체로 100점이에요. 정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최근에 이제 제가 사진을 넣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느끼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만 좀 간단하게 다루고 내일부터 좀 본격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모든 그 천연계에 있는 많은 것들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늘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로 이렇게 우리를 채우고 삽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어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EDC라는 게 있습니다. EDC. 그 EDC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Everyday Carry라 그래서 늘 들고 다니는 것들을 EDC라 그래요. 제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 이제 배경으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과학 세미나기도 하고 또 어떤 야외 활동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곁들여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이제 생존 키트라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겁니다.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뭘 들고 다닙니까? 저도 오늘 뭐 주머니에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왜 EDC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요즘에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어릴 적의 모습은 시골에서 집에서 학교로 가는 순간에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와 풀과 논과 그 다음에는 산 골짜기, 바위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찻길과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온갖 기계와 그 다음에는 온갖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망가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119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하루에 3,000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생존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뭘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꼭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이 있는 게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좀 미급한 순간에 쓸 수 있는 것을 들고 다녀야겠다. 이걸 이제 이디시라 그래요. 그래서 좀 생각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필요할 때 없어요. 쓸라 그러면 없고, 집에 있는데 나한테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그 열처녀의 비유에는 열처녀들이 잘 준비해 가지고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지갑 가지고 다니죠?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갑 속에 지갑을 열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뭘 제일 많이 쓰는가 보니까는 성경보다 지갑을 더 많이 써요. 목사인데도 여러분들 지갑 많이 열게 되죠. 그리고 지갑은 어디다 놔두면 반드시 찾아가야지, 이걸 하루 이틀 3일 놔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서 찾아서 빨리 갖고 와가지고 내가 내 손에 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지갑을 내가 좀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갑 속에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넣고, 펼칠 때마다 좀 예수님 얼굴을 볼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약간 섬찟할 때도 있어요. 이걸 아무 데서나 못 열겠죠. 이상한 데서 열 수가 없어요. 정말 지갑을 열 때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도 우리가 뭘 가져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히 담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고, 그게 바로 이디시예요. Everyday carry. 늘 들고 다녀야 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온 이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람들은 요즘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탁 모아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생존 키트라는 게 있어요. 생존 키트라는 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생존 팔찌라 그래서 팔찌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멋으로 차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차고 다니면 멋으로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2m가 되는 줄이에요. 이렇게 끌면 2m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패스파인더들도 이런 이제 파라코트를 차게 되는데, 이것을 차가지고 아주 위급한 순간에 끈으로 끌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고 다닐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생존 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엔 뭐 일부의 사람들이지만은 화도 사고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다녀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써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게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고, 빛 그 자체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흑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요,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의 에너지입니다. 사실 빛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첫 번째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개략적인 말씀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공격을 많이 당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는 16세기에 이르러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게 이제 문예부흥인데요. 이 르네상스의 그 문예부흥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중세시대에 1260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 16세기의 문예부흥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의 사회도 순식간에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MF가 왔을 때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외환위기가 왔을 때 또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이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중세를 암흑시대로, 중세 12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암흑시대로 사람들이 그때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이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세계관들에 의해서 그 세계관들이 그들의 생활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했어요. 신앙을 억압하고 생각을 억압하고 음악도 억압되고 미술도 억압되고 모든 게 다 억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이름으로 그렇게 됐냐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롭게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하는 것도 벗어던지고, 그래서 사람이 자유로워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술적인 면이 발달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좀 자유롭죠. 그렇지 않으면 예술이 안 된다 그래요.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연계입니다. 천연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이제 자연이라 그러죠. 제가 두 가지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운동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냐면은 우리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대로 살자. 신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너무 억압이 되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억압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굉장히 눌리고 그 다음에 억압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억압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대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천연계의 모든 현상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오토 캠핑부터 해서 천연계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억압으로부터 탈출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우리 자연 활동이나 천연계 활동들, 그 다음에 또 창조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믹스해서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또 하나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던 것은 17세기의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인데, 우리는 이 지구가 돈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에 로마 교황권이 있고, 이 로마 교황권이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1260년의 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에 억압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우주가 도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동설의 이 역사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멀리 여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마음껏 나가게 되는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과학이 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지동설이에요. 여지껏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계속 강조된 건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과학이 신학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 진리에 대한 공격으로 오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함께 다루게 된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놀라운 선언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저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산과 바다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계몽주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자연 상태 그대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중세의 모든 봉건적인 그러한 제도들을 다 거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합리주의와 공산주의가 태동되는 기초가 형성되는 게 바로 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한편으로 좋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성경의 진리에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멀어졌어요.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멀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생각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우리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교황을 따르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천연계를 바라보고 왜 창조과학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필요로 됐을까? 그 다음에 천연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왜 달라졌을까? 이러한 면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공부를 좀 잠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성경에 작은 뿔로 표상이 되어 있는 로마 교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 이 카톨릭 세력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카노사의 권력이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헨리 4세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될 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헨리 4세는 내가 왕이 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냐?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왕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명령을 해도 통하지 않고, 왕의 힘이 하나도 없고, 군사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요.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이탈리아의 카노사라는 곳에 가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12월 엄동설날인데 하나의 쪽지가 이렇게 딱 도착하는데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헨리 4세가 무릎을 꿇고 맨발에
교황한테 사죄한 이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교회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력하고 아주 다릅니다. 성경은 이 로마 카톨릭을 작은 뿔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나라들은 좀 글씨가 좀 흐리죠? 네, 우리 한 더 넘겨주세요. 네, 다른 나라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상관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과 함께 다뤄볼 19세기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진화론은 정말 엄청난 힘으로 성경의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공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진화론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좀 보면은 진화론은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강한 게 약한 것을 잡아먹는 원리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강한 동물이 멸절하느냐, 또 약한 동물이 멸절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약한 동물들이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는 살아남고, 강하고 큰 동물들은 거의 다 멸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간삼육에 제가 이제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태간삼육 초등학교에 가면 다른 삼육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뭐가 있냐면 공룡 큰 그 모형이 있습니다. 혹시 와보신 분 있습니까? 네, 공룡 큰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보고 사람들이 이걸 왜 갖다 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룡은 제가 한 3일 정도 후에 이제 공룡 문제를 함께 다루겠는데요. 공룡은 사실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공룡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공룡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창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공룡을 이렇게 크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나 이러한 동물들이 토끼나 노루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갖다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멸절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예요? 맹수들은 거의 다 없어요. 그리고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말하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신 진화론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이 천연계 속이나 자연계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식 동물이 다 죽으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육식동물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자가 다 죽으면 토끼들이 죽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더 신이 나서 난리가 나겠죠? 토끼들이고 뭐고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쥐나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들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고양이가 또 없어졌어요. 싹 어디 갔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그래서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하고 여자도 힘으로 보면 남자가 강한데 살아보면 누가 강해요? 살아보면 여자들이 강해요.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천연계 속에서 간단한 진리를 좀 배우셔야 돼요.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싸우면은 물론 싸우질 않아요. 첫째는요. 싸우면 대상자가 안 돼요. 토끼는 도망 다녀서 지는 것 같지만 토끼가 멸절되고 초식동물이 멸절되면 호랑이가 풀 뜯어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이겨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건 이거 사단의 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에 항상 서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들어서 천국이 뭐예요?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백발은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이 진화론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제 태안삼육 교목으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떤지 알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 보면은 경쟁에 아주 이렇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뭐하지만 정신이 좀 살짝 이상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여기 못하고 이제 학교에서 좀 뚝 떨어졌으니까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상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ADHD 증후군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싸울 때 못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번 화를 내면 이걸 스스로 못 참아요.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퍼붓고 막 푹 떨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가가지고 꼭 안아줍니다. 예. 안아주고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진정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근데 태안삼육이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좋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보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원교회에 있을 때에 노원교회 밑에가 정신과가 있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의사분들 만나서 회의를 할 때 물어보면은 의사 선생님 누가 제일 많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3이 제일 많이 온대요. 정신과에. 고3. 경쟁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하면 오히려 더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데 경쟁적으로 뭘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16세기부터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은요, 천연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전에 이런 조금 딱딱한 이야기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조금 이해하면서 이제 천연계 속으로 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진화론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이런 것들 가져왔어요. 그래서 흑인들이나 이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뭐로 보기 시작하면 원숭이에 바로 가까운 그런 것으로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봤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동물원에 가다 놓고 밥을 주고 사람이 던져주는 바나나와 그것만 먹이면서 7년, 8년을 있던 역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면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잘못 길을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는데요. 일도만 삐뚤어 이렇게 알래스카 쪽으로 일도만 딱 틀어서 이렇게 가면은 갈 때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와이쯤 가면 하와이가 좀 밑으로 가 있어요. 원래 하와이 위로 가야 되는데 도착해보면 어디로 도착해요? 알래스카로 날아가요. 돌리긴 몇 도 돌렸는데 1도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에 오신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은 나침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이 성경 말씀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천연계 속에서 뭘 배우냐면은 천연계 속에서 하나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해가 여러분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안산에 오래 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동쪽이 헷갈리네요. 덕성초등학교 이쪽이 동쪽인가요?
이준석 장로님 이쪽이에요? 네. 이쪽입니까? 막 오락가락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동쪽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박대원 목사님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까요? 그거 더 어렵겠죠. 그럼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으로 동쪽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겠죠, 그것도요. 그럼 학력이 제일 높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동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창조과학을 배우면서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이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망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동쪽이 이쪽인 줄 알고 하면 동쪽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잘못 간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헤매고 끝나는 거지, 동쪽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래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상식, 목사님 나는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축복이 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게 됐어요. 진화론은 전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한 열등한 민족은 어떻게 하고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우등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인본주의 사상들,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계몽주의 몇 가지에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씩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요즘에 우리 21세기 지금 2014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르네상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요. 제가 안산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권투 경기를 하면 이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경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더니만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글러브 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뭐라 그럽니까? 걸려. 뭐 격투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이름을. 그냥 뭐 요만한 거 하나 끼고 그냥 코가 터지고 그냥 뼈가 깨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안산에 있을 때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 속으로 나아가는 경험, 원칙을 찾아가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것들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칙이죠. 성경과 창조, 그런 것들이 원칙입니다. 여기 제가 필드타운인의 진화론의 허구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이에요. 성경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로 우리가 다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분명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딱딱한 얘기를 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용어를 하나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잠깐 넘겨주세요. 부시크래프트라는 용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쓰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아까 제가 EDC 설명했었죠? EDC. 내가 들고 다니는 것 중에서 꼭 위급할 때는 아니지만 내가 참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혹은 위급한 순간에도 내가 쓸 수 있는 것.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허리춤에, 제가 이 지갑에 예수님 사진도 넣고 다니지만은 허리춤에 제가 넣고 다니는 연장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연장인데 이렇게 열면은 드라이버도 있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제가 2년째 들고 다닙니다. 계속. 얼마나 요긴하게 많이 쓰는지 몰라요. 드라이버도 있고 그래서 뭐 열고 뭐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제가 좀 그 EDC 개념을 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기왕 들고 다니려면 좀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들고 다녀요.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그 부시라고 하는 말은 부시맨이 아니고요. 부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관목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나무. 크래프트는 기술이니까 작은 나무 숲에서 즐기고 생활하는 기술, 이게 부시크래프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캠핑 그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캠핑 문화가 발달되는데 캠핑 하면은 일단은 캠핑 용품이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끔 이렇게 캠프 같은 걸 해보면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텐트 이렇게 다 치면 25평이에요. 천막 있고 뭐 그 옆에 타프 치고 그러면 막 25평이에요. 막 우리 교회 반만하게 쳐요. 그냥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텐트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사람 혼자서 들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그거 외에다 의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그러면 웬만한 승용차는 모자라요. 좀 큰 차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캠핑을 하다가 사람들이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부시크래프트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사람이 천연계 속에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그대로 동화되면서 천연계 속에 젖어드는 경험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좀 좋죠. 그런데 오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면 일단 모기부터 뜯고요. 그 다음에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낭만적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막 모기 물고 그 다음에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젖어드는 경험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 근데 그런 가운데는 많은 그 기술들이 필요로 돼요. 사실은요. 기술들이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천연계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 그런 그 장비들도 필요하고, 천연계를 이해하고 창조의 능력을 만끽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바로 부시크래프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교회 그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 말씀 시간 동안에 몇 장씩만 좀 꺼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 추억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부천 서북교회 개척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안산에 오기 전에 부천 서북교회에서도 개척대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산교회 개척 때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이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때 우리 금연 캠페인 갔다가 오면서 아마 찍은 사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 왔을 때 우리 혜인이가 아주 어릴 적에 5살인가 돼서 그렇게 왔는데 엊그저께 이제 수능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시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좀 제가 서론적인 말씀만 드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어두움에 있었고 혼돈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도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의 혼란과 불확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빛과 희망의 빛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의 과정이 필요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탈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출. 엑소더스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에서 좀 한 걸음 벗어나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 칸 더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안산 지역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딱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누에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누에를 많이 키웠습니다. 예, 누에 키워보신 분들 많이 있죠. 예. 우리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 살림 쪽에는 누에 안 키우죠. 추워서. 그죠? 예, 그게 추우면 안 되거든요. 누에가. 그죠? 예. 근데 그 누에를 키워보면은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게 곤충 뭐 이런 거 좀 관련이 있지만 제가 벌러지를 굉장히 징그러워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장수풍뎅이, 애벌레나 이렇게 있으면 지금 누에도 저 잘 못 만져요. 우리 집사람은 청양리 한복판에서 태어나는데도 얼마나 벌러지 잘 만지는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벌러지만 보면 기절을 하셔요, 완전. 그게 저한테 올라와 붙어가지고 지금도 싫어요. 어릴 적에 제가 누에를 키워보면은요, 아이고, 말이 이게 누에지, 이게 손가락 이만한 거, 이거 벌러지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사실 뭉글뭉글 해가지고. 예?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 근데 그것도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막 한 바가지를 담아가지고 옮기고, 아이고, 정말, 예? 힘들죠. 근데 누에가, 참, 누에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입니다. 누에가 5번을 자는데, 오령이라 그러죠. 정말 자요. 그죠? 정말 자요. 잘 때 어떻게 자요? 우리는 누워서 자는데 누에는 고개를 들고 자요, 또. 고개를 들고 살짝 흔들면서 잡니다, 이렇게. 이게 누에, 교회에서도 누에처럼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누에가 잠잘 때는 뽕을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누에가 잠자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참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누에가 이제 한잠을 자고 이제 이렇게 탈피한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어요. 이게 껍질을 벗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이거 마친 분에게 내일 제가 멋있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누에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서 탁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달라질까요? 아시는 분? 예. 우리 크기. 아, 이거 맞고도 틀리네요. 그죠? 맞긴 맞는데, 그죠? 크기 달라지죠. 그죠? 예. 근데 크기가 달라지기 위해서 정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아, 누에 키우시면서 유심히 안 보셨나 봐요. 누에가 허물을 벗을 때 정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누가 맞춰주시겠습니까? 예. 내일부터 잘 맞추세요. 답을 말씀드리면 입 크기가 달라져. 입 크기요. 가장 몸은요 어느 때는요 어린 것도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 입이 이만해져요. 입이 제일 먼저 커지는 거예요. 그 입으로 뭐예요? 먹으면서 채워요. 마지막 오령되면은요 입이 얼마나 커지면서 그 다음에 먹어대기 시작하는지 뭐 누에 키워보신 분 알지만은 이게 이제 오령짜리죠. 어휴, 그죠? 예, 오령짜리인데 그 뽕님 먹는 소리가 소낙비 내리는 소리, 그죠? 시원한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 뽕 주고 저쪽으로 하면 여기 다 먹었어요, 벌써. 그 정도로 잘 먹습니다, 그냥.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깎아가면서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를 만들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죠? 누에 고치죠. 컴퓨터 자판 위에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단어를 알려드리기 원해요. 그건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지구에 제일 먼저 오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지 않으면 많은 어두움이 자꾸 우리를 뒤덮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없을 때는 어두운 게 좋은 거예요. 예. 어두운 게 좋아요. 마음이든 뭐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생명력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빛은 성경의 진리의 빛이에요. 성경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우셨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셨습니까? 지금도 아픔이 그죠? 가득한데 아유 그냥 저도 그냥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울었어요. 그죠?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참 경각에 달려있고 정말 EDC가 필요한 늘 뭐예요? 비상용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를 다치게 하는 무기 같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아이들 그냥 엄마가 이렇게 밭에 일 가면 아이들을 그냥 밭에 이렇게 놀게 해도 애들이 다칠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집에 보면 어때요? 웬 다칠 거예요. 문도 무기예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안산에서 우리 혜인이 손가락에 문에 한번 찐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문은 물 찌는 일이 없었어요. 문도 문 같지 않아가지고. 그죠? 근데 요즘에 문은 문이 아니고 칼이에요, 칼.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하나가 어때요? 얼마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게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날카롭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그냥 위험한 것 속에 살아요. 우리 도시는 온갖 폭탄으로 가득해요. 도시가스부터 해가지고. 그죠? 참, 요번에 우리 얼마 전에 났던 그 지진들 보면 어때요? 그 지진 났을 때 현상이 뭐냐면 계속 화재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터지면은 그냥 불만 터지는 게 아니고 꼭 해가 되는 게 터져요. 뭐 원자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 지구가 폭탄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어두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암담함 속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정하고 두려운 삶 속에서 탈출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로 나오십시오. 천연계 속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토 캠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천연계 속에서 깊이 젖어들고 천연계 속에서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을 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탈출이 필요되는 것이에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성향에 붙들려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은 참 악한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돼도 어릴 적에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깎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제가 이제 삼육학교 이제 태안 삼육의 교목으로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선생님들은 굉장히 철저한 분이 있어요. 좋은 말로 철저하고 조금 과한 말로 지독한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아이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참 끝까지 교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대부분 부모님하고 싸워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화내요. 근데 왜 내 아이만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근데 보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어릴 적에 엄마가 깎아주지 않았던 그 죄악적인 기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옆에 아이 괴롭히고 어른들 모르고 상황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아이들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씩 붙들어지면서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아주 모범생처럼 반듯한 아이가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어릴 적에부터 있었던 나쁜 습관이나 죄악적인 것을 탈출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면은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놔두라고 그냥 이렇게 놔두라고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혜인이나 혜건이는 이제 덕성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그다음에 혜인이는 이제 태강삼육으로 옮겼다 이렇게. 혜건이는 그냥 여기서 바로 중학교까지 다녔었잖아요. 그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잡아서 그 아이들의 나쁜 습관과 죄악적인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반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수선해요.
애들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런 반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벌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잡히지 않는 반 아이들은요, 늘 문제를 지적받고 통제가 안 되니까요. 맨날 뒤에 벌 쓰거나 복도에 나와 있거나 야단 맞고 반성문 쓰고 계속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맨날 잘못한 거 또 잘못해가지고 또 혼자서 벌 쓰고 기도하면서도 맨날 우리가 그런 마음이고. 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누에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지는 것처럼요. 어릴 적에 이제 누에를 이렇게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나면 다 갈아주고 나는데, 어떤 누에는 허물을 못 벗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벗겨준다. 무슨 수로 벗겨줘요? 그거 안 돼요. 이번 병원에 보낸다고? 병원에도 못 보내고 치료가 없어요. 그 밖에 버려요. 그러면 그 누에 키우고 나면은 탭이 이렇게 걸어놓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놓고 거기에 버려두면은 이 누에가 비 맞고 뭐 맞고 거기 있으면서 그냥 죽지요. 나중에 그냥 뭐 참새들이 와서 먹고 막 새들이 와서 먹고 그렇게 막 비 맞고 죽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의 껍질을 벗고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거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오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주셔요. 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안산교회를 찾아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는 것만으로 뭐예요? 100점이에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처럼? 추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오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오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더러운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허물을 벗는 것, 어두움 속에서 있지 말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랴 빛이 있으라. 그 어둡고 혼탁한 지구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을 몰아내는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창조과학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어느 때는 천연계 야외로 나갔다가 우주로 나갔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시기만 하면 몇 점이라고요? 100점입니다.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